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즉각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우리는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광야부터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으로 여호수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홍해를 지나게 되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한 갈대는 뭐냐하면 그 홍해에서 말하듯이 홍해가 말하는 것은 그 늪지대, 갈대 숲이 있는 늪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존재에서 갈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바논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면은 백향목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지역은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애굽에서 상한 갈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상한 갈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아말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전투에 있어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는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사자인 크리스찬이 항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우리의 모든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항복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는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는 우리가 보기에 그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악과는 앞에서 보기에 선하지만은 이렇게 들추어 보면은 악한 것이 실체인 그것이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실체도 동일하죠. 예, 적그리스도는 나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 그리스도야, 나 평화야, 나 사랑이야, 우리 연합하자,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들춰보면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뱀이 다리를 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고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결말로서 끌고 가는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선악과의 형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선악과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말렉에서의 전투에서도 이 그 아간이 시나산 외투한벌을 훔쳐오죠. 그것이 모든 시대에 변천을 하면서 변천사 속에서 이 아말렉의 전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우리의 마음을 유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아말렉의 전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신할산 외투한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아말렉의 전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이스라엘의 사울이 좋은 것을 옆으로 뒤로 이렇게 빼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갈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또다시 요단강 앞에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가장 센 아모리 족속이 7 성읍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읍 두 왕이 이 요단강 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7 성읍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읍 두 왕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전에 있는 아모리 성읍의 두 성읍의 두 왕은
아스다롯에 거주하고 있는 바산왕 옥입니다. 예, 아스다롯은 뭐냐면 우리가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도 하지만은 지역의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인지하다,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과 탐심을 접지 않으면 이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임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바산은 무슨 뜻이냐면은 매끄럽다, 부드럽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점령하지 못하면 예, 돈에 대한 그 세력을 잡지 못하면은 탐심을 잡지 못하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잡지 못하면은 바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바산은 아스다롯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산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여기는 옥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옥하다, 매끄럽다, 부드럽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부자에 대한 돈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부유에서 우리는 착한 척을 좀 하면은 뭐 옥토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옥토는 이 바산왕 옥을 사로잡았을 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성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 옥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옥토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바산의 왕 이름이 옥인데 이 옥은 긴목을 가진 자, 거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옥을 잡게 되면은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빵을 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을 잡게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본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잡아야 되는데 헤스본은 성체다 요새다라는 뜻인데 무엇으로 인한 성체고 요새인가? 이거는 계획하다, 생각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발명하다, 판단하다, 상상, 계략, 세다, 역다, 공작. 이 사고의 세계, 생각의 영역의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스본 성읍은 강력한 요새면서 성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사단의 이 문화권 속에서 완전히 공격당해 있는 이 상태인데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넘어가야 되는 완전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얼마든지 사단한테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과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도 용사고 전사입니다. 그런데 얘는 얼마나 세냐면은 폭풍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읍은 그렇게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미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며 왕은 실제적인 사단이 움직임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둠이라고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꿈에서 보면 그 어둠은 사단의 흐름, 사단의 세력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만큼 장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지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보면은 이렇게 온 영혼이 쉬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리잖아요. 도망가거나 뭐 영화 같은데 도망가고 뭐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이 두 성읍, 아모리 족속의 이 두 성읍을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바산왕 옥을 잡게 되면 부자인지 하는 것, 우리 생각의 영역을 잡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예, 이 요단강도 사실상 냇가가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지만은 여름에 홍수가 되면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찰랑찰랑하거나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홍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그 요단강을 꿈에서 봤는데 그 요단강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엄청 넓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는 뱀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무섭고,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이 무섭게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그 공격은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헷족속이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두려움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생각,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근심된 마음들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7족속 중에서 그 헷족속이 우리의 영혼들을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헷족속은 조용히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고,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지 어쩐지도 모르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헷족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자인 것과 이 사고 간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나가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신앙관을 세우는데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동철기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그 바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선함의 세력이 사람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은 내 자신입니다. 여리고성도 그렇지만은, 그럼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그 아이성은 부패더미라는 뜻인데, 부패더미인 내 안을 그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공격해 들어가면은 거기는 공격해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금과 은과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와 그 나귀와 동철기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신앙관이 서지 못하면, 그 신앙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간이 훔쳐온 신화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관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그 신앙관 선함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베다웬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나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게 되어서, 그 베다웬은 쓸데없는 짓이다. 신앙관이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들의 그 신앙의 그 모양들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관이 여리고성에서 제대로 서게 되면은 베델을 통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베델을 통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가 예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아이성을 이기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4발 가진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4발 가진 짐승이 벙어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4발 가진 짐승, 사단의 기본적인 공격을 하는 세력을 잡게 되면서부터 이 영적 전쟁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꿈꾸던 그 열매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의 7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센터가 되고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은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믿음을 상징하는 히이 족속은 4성읍 4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헷 족속이랑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이 있죠. 여부스 족속.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블레셋 세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세력도 5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성읍은 가정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말렉의 세력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아말렉의 세력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오지만, 이 아말렉의 세력이 에스더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에스더에서는 그 하만이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그 아말렉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만의 10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아말렉을 그 하만의 열 아들을 봐도 아말렉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 열 아들을 보면은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보기에는 선한데 뒤집어 보면은 그 선함이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추천이냐면 사단에게서 나오는 세력입니다. 이미 오랜 전통 속에서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권에 문화 전통 모든 것들 속에서 인간관계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의 세력으로 틀어놓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주님은 너희가 소경이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박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광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단한테 밀리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인데 여기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아말렉의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우리가 꿈꿨던 눈에 보이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이 광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헤매게 됩니다. 예, 그 예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가나안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성읍 두 왕을 잡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두렵죠. 금방 가난해서 굶어 죽을까봐 두렵고 막 여러 가지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단이 다 뿌려놓은 유언비어거든요. 예, 믿음 안에서 그 여호수아에서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크리스천들이 광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노선을 분명히 알아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수없이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그 뒤에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야 할 사단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나안에 진입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까지 입성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많은 선언과 많은 말씀들을 깨달아야만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늘 내 마음에 절망과 근심과 슬픔이 찾아올 때 마음이 눌릴 때 그것은 해적 속 두려움의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깨어나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세력이면서 기도의 자리 좀 힘들어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